어, 지난주에 우리 부활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맞구나, 다 진리구나,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다 맞다라는 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린 거랑 연장해서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말한 건 다 진짜고,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분이 알려주신 그 방법 말고는 창조주가 원하시는 그 길, 우리가 다 바라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모든 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도, 진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연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설교해주고 하신 다음에 저에게 내주신 숙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을 읽게 하라. 두 번째는 신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100번 듣게 하라. 성경 읽게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뭐 애플워치도 걸어놓고 뭐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100번 듣게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100번 들으라고 뭐라고 말을 하면 100번을 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제성경 공부 때 그 말씀하신 설교를 8조각으로 편집해서 한 조각 한 조각 보면서 같이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첫 주에 3번까지가 나갔고 두 번째 주에 5번까지가 나갔는데 세 번째 주부터 지금 4주 연속 1번만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거가 반복되면서 1번에서 말하는 게 이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1번 영상에서 말씀하신 주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생각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만이 길인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길과 우리 나름의 진리가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생각을 잡지 않으면 성령 받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 길, 생명하고 무관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성령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 아세요? 구원은 어떻게 하면 받냐? 그러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네가 죄인이어야 날 필요로 한다. 난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좀 빌어. 막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빕니다. 저도 처음에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선앙당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랑 뭐가 틀린가? 다 똑같이 기도하면 누군가 듣겠지. 들은 그 신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좀 잘해주겠지. 그게 누구에게나 있는 머릿속 생각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그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빌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좋은 과일들과 좋은 것들만 해가지고 잘 깎아서 놓는 겁니다. 왜? 그래야 신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것의 끝은 뭐냐면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겁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였나요? 몸을 왜 던졌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바치면 신이 마음을 푼다고 생각했거든. 실제로 옛날 멕시코나
그리스 뭐 이런 데 있는 잡신을 섬기는 많은 종교에서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 신이 좋아할까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 약간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 2024년 첫 예배 아닙니까? 이런 때, 새해가 시작하는 첫 예배 때, 자기 자식 중에 가장 귀한 애를 던져다가 절벽으로 던졌어. 던져서 얘 피가 어디로 튀는지에 따라서 그 해의 운을 점쳤답니다. 미쳤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신이 잘 봐줄 것 같아.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신이 자기 자식을 바쳤어. 우리를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착한 일을 좀 해야 구원받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팍 해야 될 것 같은데, 진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어. 너네 살리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무시를 받는 것 같아요.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아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이뤘는지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결정된다고 우리한테 속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남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져서 남들이 부러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뭘 가진 만큼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항상 여러분보다 더 가진 누군가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나보다 못 가진 사람 앞에서는 조금 고개를 들 것 같은데, 이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또 쭈그러듭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 생각에는 가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가졌냐, 얼마큼 누렸냐에 따라 자존감 생각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 비교 안에서 열등감 가졌다가 우월감 가졌다가 열등감 가졌다가 우월감,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뭐냐면 너의 가치가 얼마였냐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야. 얼만큼의 가치면 예수님의 핏값과 비슷하겠습니까? 창조주의 피예요. 창조주의 핏값으로 샀으면 우리 꽤 가치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나의 자존감을 걸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누구랑 만나건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내 자존감이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에 내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내가 돈만 좀만 더 있어도 이렇게 안 살 텐데. 내 생각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는 주로 여자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남자친구와는 밀당을 해야 되냐? 해야 된다. 밀당을 하지 않으면 나를 만만하게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많은 기회가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남자애들이 저에게 상담을 많이 왔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하지 않는데, 형 제가 너무 지쳐요. 어떡하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지치겠구나. 근데 어떡하냐?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저한테 그 말을 한 애들은 대부분 6개월 안에 형 헤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 너 힘들어 하더라. 그러면 그 여자애가, 이 남자애가 나랑 상담받는 걸 아니까 여자애가 따로 올 때가 있습니다. 와서 아니 좀 그렇게 내가 마음 없을 때는 그렇게 구애를 하더니 내가 마음을 여니까 왜 구애를 멈추냐.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어렵구나. 남자는 지 생각만 하고 있고 여자는 지 생각만 하고 있어서 어렵구나. 성경에 쓰여지기로는 여자는 사랑받아야 행복하다고 쓰여져 있고 남자는
존경받아야 행복하다고 쓰여져 있는데 남자한테 밀당을 하면 남자가 존경받는 느낌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자도 사랑받는 느낌 못 받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꾸 너무 아리따운 선남선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귀고 좋을 수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때문에 그 길로 못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시댁은 멀어야 된다. 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댁과 가까운, 사실 바라는 거는 시댁과 가까운데도 시댁과 너무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쓰였는지 보자는 거예요. 뭐 나눈 얘기들이 많은데 아마 우리 이번 주에 만나도 1번 영상 또 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생각에 갇혀 사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오늘 주제랑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분이 말한 건 진짜인 거야. 이분이 말한 거가 진리고 이분이 말한 거가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산다는 거야. 성령을 받아도 못 들어.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한 대화가 이 내용이야. 우리는 우리 생각에 시댁은 몰아야 될 것 같아. 우리 생각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바쳐야 될 것 같아. 내가 차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것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네 사실 시댁하고도 잘 지내는 거 원하잖아. 너네 사실 밀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를 원하는 건데 이렇게 진리를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가 내 자존감 때문에 돈 좀 달라니까요. 주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돈을 안 줘요? 이러고 있다는 거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네 이제 내 거가 된 거야 얘들아. 근데 하나님 먹을 거 좀 달라니까요. 물 좀 달라니까요. 이끌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로 돌려나 보내주세요. 이거 계속한 거야. 이거. 자기 머릿속에 그래도 먹을 건 있어야 되잖아. 아니 이거 아니지 않아? 이걸로 가득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방법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못 들어. 성령 받았어도 못 들어. 왜냐면 시댁은 몰아야 될 것 같거든. 밀당해야 될 것 같거든. 안 그러면 나 무시하는 것 같거든. 돈은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 안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안 세워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리 너의 자존감은 예수님의 핏값이야 그러면 설교 때 그걸 들어도 내 생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로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참고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인데 저는 이 목사님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인지 모르고 다녔어 그 교회. 되게 좀 특이한 목사님이긴 했습니다. 막 여러분 그따위로 신앙생활 할 거면 그만하세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만하라 그래도 여러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이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내신 헌금을 전액 여러분 계좌로 다시 쏘겠습니다. 가져가세요. 헌금 따위 했다고 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하면서 그 주에 헌금은 진짜로 계좌번호 쏜다고 막 계좌번호 적는 난이 있고 막 그랬어. 특이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설교 중에서 하나가 제가 오늘 말한 내용과 되게 비슷하더라고. 한 자식 어떤 애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애라고 생각합시다. 그 애가 되게 효자야. 그리고 엄마 생각을 많이 해. 얘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중학생 때 딱 되니까 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돈 별로 없는데 나
공부 계속 시켜주는 거구나. 학원비 계속 내주는 거였구나. 그리고 어려운데 내 학원비 매달 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려운데도 계속 내주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학원 보내서 공부시켜서 뭘 얻으려는 거지? 하고 보니까 결국 나보고 나중에 돈 잘 벌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여러분을 찾아온 겁니다. 중1이.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딸 할까 아들 할까? 아들 하죠. 보통 이런 생각은 아들이 하니까. 딸은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하는데 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니까. 여러분 아들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잘생긴 아들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잘생긴 아들이 중학교 때 딱 온 거야. 엄마,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학교를 내가 이제 그만두려고. 그리고 엄마가 힘들지 않게 내가 좀 알아봤더니 내가 껌은 팔 수 있겠더라. 내가 껌부터 좀 팔아볼게. 학교 그만두고 내가 이제 우리 집 가게에 돈 좀 넣을 수 있게 내가 해볼게. 껌부터 팔다 보면 나중에 더 장사 잘하게 될지도 몰라. 지금은 중학생이라서 조금 무시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엄마 어려운 거에 도와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껌부터 팔지 말고 한 과일 정도부터 팔자. 껌 팔아선 돈이 좀 안 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놈의 자식이 정신 안 차리고 뭔 소리 하냐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들어. 근데 엄마가 얘한테 바라는 건 뭐예요? 중학생 때 중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다 해서 배워야 될 걸 잘 배우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잘 크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없어도 학원 가르치는 거고. 근데 이 자식 입장에서 그걸 이해가 안 되면 엄마랑 이런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야 저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다 모르니까 중학생 아이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아는 정도로 아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 같고, 남자랑은 밀당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시댁은 멀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내가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잘 할 때 교회 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자기 할 바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 부서졌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번 주에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하나님 저 오늘은 교회 왔잖아요. 기쁘시죠?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에 여러분에게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길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길. 그냥 다만 그 길을 배우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길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우리의 삶이 모두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로 인해 부서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웃을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마음이면 아마 잘하고 계신 걸 테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 옳게 가고 있다면, 특별히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데는 생각이 든다면 예전에 저처럼 심각한 중증 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읽자고 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보다는 성경 공부가 의미가 있고 성경 묵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통독을 3번 끝냈을 때 심각한 중증에 걸렸었기 때문에 갑자기 다 아는 것 같아. 갑자기 성경이
내 손 안에 딱 들어온 것 같고 그때부터 성경을 안 읽어도 되겠더라고. 미친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 통독은 오히려 위험하구나.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께 한 번도 성경 통독에 대해서 강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신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 저희 교회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되신 분이 좀 계시고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 나이가 이렇고 뭐 남녀 성빈 이렇고 뭐 이런 거 쭉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키시는 걸 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신 숙제가 성경을 통독시켜라 했어요. 통독은 어쩌고저쩌고 말 안 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제가 성경 읽는 차트를 짜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10번은 늦게 내도 된다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첫 주 시작한 지 이제 1주 지났거든. 첫 주가 지났을 때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면 지금 5번 했거든요. 그리고 빨간 날은 쉬잖아. 오늘은 읽는 날이 아니야.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면 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1년에 10번은 늦게 내도 되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트랙으로 다시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하시고 어떤 분은 시작 못하신 분 계신데 여러분 생각에는 나 통독 많이 했는데 혹은 뭐 굳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순종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한테 그 하루 사이에 녹음 파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지난 어저께 파일을 잘못 보낸 거 아닌지만 확인하고 다 듣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한 2분 30초 정도짜리 파일이 오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카운트 할 건데 속이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녹음해서 앞에 것도 늦게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10번까지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내시고 계신 분 중에서도 1번, 2번 늦게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괜찮아요. 근데 순종해서 해봅시다. 왜냐면 내 생각에 따라 살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서진 삶을 살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듣고 깨달아도 곧 다시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에 맞는 대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의 제자가 있으면 언니 이거 이렇다면서요. 맞다 그랬지. 해야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 항상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항상 강조하셨어요. 예를 들면 은재자매에게 지영자매 같은 분이 제자인 겁니다. 은재자매님이 지영자매가 오신 다음에 얼마나 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사실 우리 모두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은재자매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어려워서 못했던 것들이 지영자매가 있으면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제자가 있는 그 베네핏이라는 거예요. 뭐죠? 그 효과, 이점. 그래서 여러분 다 서로 친한 사람들이 제자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 사모님 말도 듣지만 주로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야.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이것도 나한테 물어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신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3명이 유지가 될 때 신앙생활이 변질되기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반드시 누군가의 제자가 돼야 되죠. 저와 우성사모가 하는 말을 잘 따라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건 잘하고 계신데 거기에다가 반드시 여러분 말 듣고 여러분한테 언니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말한 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맞아요 하면서 다시 설명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을 2024년도에는 꼭 만들어 보십시오. 성경 읽는 것과 제자를 만드는 것을 올해 꼭 해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신 길 중에 하나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선포한 겁니다. 안 하셔도 여러분 여전히 제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이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거에서 한번 나와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옳았던 것은 어쩌면 학교 그만두고 껌 파는 거였을지도 몰라. 근데 그거 아닌 거 역지사지가 돼보니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서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목소리로 설교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